여러분들은 모임생활 하시면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있을지어다, 함께할지어다. 제가 신학대학 갈 때 이제 신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찌어다 이 말하고 싶었답니다. 왜냐면 이제 목사가 없고 전도사만 있는 이런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는 시간에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축도권은 목사한테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됐던 수요일날이 됐던 새벽 기도회가 됐던 구역 예배가 됐던 이 모든 예배 마지막에는 뭘로 끝날까? 일반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돼야 찌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찌어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찌어다 이거 꼭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축복권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 이 거룩한 또 영적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이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에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목사가 쫓겨나가고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26살 나이에 한 3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처음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었어요. 어떤 불만이었냐면, 예배가 끝나면 이 목사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 전도사니까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목사님을 초빙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랬던 분 한 분 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 집례를 다 하고 장례식 잘 치러드렸어요. 그때 자기가 사실 목사님 없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라도 계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꼭 목사만 이런 축복권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축복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여러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14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어로 헬라어로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암송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카리스 투 키리오 예수 그리스투 카이 헤 아가페 투 데우 카이 헤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누마투스 메타 판톤 히몬 아멘. 할렐루야. 저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군포 이 번능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언제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가 되어야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실제로 이 복음주의, 이제 우리들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주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일반 교파에서도 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주의, 소위 이제 그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를 그 펜타코스탈이라 해가지고 오순절주의 혹 성령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왜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그들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막 엉뚱한 쪽으로 막 이 운동을 벌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알러지 반응으로 오히려 이 복음주의자들은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실제로 이 성령이 없이 우리 구원도 없고 성령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요. 주로 어떤 성령과 관련해서 이 사역을 생각하면 무슨 뭐 신비주의, 방언, 아니면 뭐 신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런 쪽으로 누가 얘기만 하면 오히려 약간 경계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자 잘못하면 어떤 이제 그 잘못에 빠지게 되냐면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막 능력으로 주어져 가지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복음이 지식으로만 있게 되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생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복음 자체가 새로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하고 따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는 이 열심들이 식어지고 분위기도 가라앉게 되고 그런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돼요. 때로 막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성도들의 열정을 막 북돋으려고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런 쪽으로 이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사역을 해도 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답답합니다. 뭔가 진짜 이 옛날에 교파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처럼 확 뒤집어 놓는 역사. 그 일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 일반 교회에서는 막 부흥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 방방 뜨게 해가지고 뭔가 막 그 감정적으로도 호소를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뒤집어지게 하잖아요. 그 때로는 막 그런 게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주관하는 이런 그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부담을 갖고 이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많은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좀 생각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저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아니 특히 예배 시간에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언급을 합니까? 이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참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우리가 주로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이 은혜는 주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그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구원의 선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 우리 자주 말하고 자주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비중을 두고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통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교통이라는 말이 이 번역을 좀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킹제임스나 다른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커뮤니언, 이 교통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원어는 이 교통보다, 자, 여러분 교통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교통하면 소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류하게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교류하게 되고, 이런 그 뉘앙스가 같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원어가 어떤 말이냐? 코이노니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코이노노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이노노스. 이 코이노노스는 어떤 의미냐면, 동역자, 함께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코이노니아, 교제하면, 여러분, 교제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저희가 서로 깨달은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성도끼리 만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우리 이걸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교제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이 말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런 그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신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다른 세대는 성령으로 하신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신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이 처음 세상에 강림하실 때 그걸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에 이제 마을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 임하실 때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부터 이제 강림하시잖아요, 지상으로. 그때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자, 여기서 바람하고 성령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바람 성령 맞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그 전주에 가서 전도입할 때 했는데 기도원에서 오랜 동안 생활했던 어떤 이제 그 청년이 왔어요. 그 모임에 이제 오빠였는데 아주 막 그냥 얼마나 센지 다른 사람들이 상담하는데 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나 피곤해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바람 성령 맞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시원해졌답니다. 바람 불면 시원하잖아요. 불성령은 기도할 때 등짝이 뜨거워지면 불성령. 자,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령님이 이 공기를 가르고 지상에 급하게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해 준 거예요. 그 빠르게 지나가는 차 옆에 서 있으면 어때요? 막 바람 소리가 나고 샥 바람이 막 나를 이렇게 밀어제키잖아요. 그럼 그 차하고 바람은 뭔 성령이 있어요? 그 바람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람 성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장 3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더니, 또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니까 또 이 성령하고 불을 연관지어가지고 불성령. 이제 그 침례자 요한이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말하는 불은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알고무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나중에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불침례는 지옥입니다. 근데 막 불 받으라고 막 불성령 받아야 된다고. 응? 이래가지고 대전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우리가 막 불 받아야 된다고, 불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 말을 그 동티모로에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박부정 교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그 구제료관에서 교제를 했었거든요. 이 형제님이 듣고서 극동방송 전화한 거예요. 그 방금 설교하신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연락 잘 오져가지고 통화하는데 목사님이 이 불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불이 뭘 의미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불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겸손한 사람인가 봐요. 정말 그러네요. 하고 목사가요. 그걸 수긍했대요. 자,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렸다 하는 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어때요? 막 나중에 그 끝에 가면 막 이게 막 여러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걸 지금 묘사한 거야.
그러니까 자,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어디에 임했어요? 성도들 위에 임해 계신 거예요. 성도들 위에. 지금 성령님은 어디에 이차하고 계십니까? 교회 위에 이차하고 계세요. 교회 위에.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위에 성령님이 딱 이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교회 위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속에 지금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 위에 임해 계시고 또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 속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의미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님이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시고 이 교회를 주장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성령이 또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민감하게 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정말 이 성령과 더불어 동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한번 계속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유. 요한복음 14장 25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다른 구절 계속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나.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흔히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이 그래서 오시면 성령님은 임의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독단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때때로 성령님 독립적으로 일컫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일컬을 때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님이 딱 오시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그게 무엇일까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이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다 해가지고 이 성령이 오시는 표적이 방언이다. 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 표적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맨 처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방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 베드로의 그 전도 이 말씀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사람들 방언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미. 자, 언제 방언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일종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이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방언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방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이 요한의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이었어요. 특별한 경우였어요. 자, 하지만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심으로. 저는 때때로 학생 집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성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성이가 군포에 처음 부모님 따라서 왔을 때 사무실에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마 지성이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형하고 누나는 구원 받았는데 못 받았다며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 정말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너 못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내가 볼 때 너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야. 그리고 뭔 소린가 하고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원 주셨다는데 그럼 구원 주셨는데 안 주셨다면 못 받은 거지만 주셨는데 왜 못 받아? 네가 안 받은 거지. 그렇지, 그냥 그렇대요. 왜 안 받았어? 하면서 이제 이 선악을 하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네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너 좋을 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지성아 깨닫고요. 복음 듣고 이제 기도하게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그 주인 돼 살아온 죄인이었다는 것을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지성이 기억나냐? 그때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뉘우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동안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이 죄에서 돌이켜진 회개가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성경이 눈에 보여요. 그냥 따라 불렀던 찬송인데 왠지 막 의미가 주어져.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딴 동네 얘기 같이 들린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 그리고 희한하게 다른 걸 때는 다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다가요. 말씀 시간만 되면 막 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코인오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제가 의미하는 말이 있어요. 이 코인오니아가 의미하는 말이 첫째는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자,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보혜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나눠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계속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우리 몸 안에 성령님과 우리 영이 함께 있죠?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너 구원받았다, 너 거듭났다, 너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일깨워주려고 증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신분을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너는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가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거야. 이거 일깨워주면서,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아가씨가 주일날 오집회하고 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찬양지 보더니 거기 이제 주기도문 그 찬양 있는 걸 보고 그때부터 막 입을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물어보니까 그 박옥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 있다가 나온 아가씨였었어요. 근데 구원받았냐 물어보니까 구원받았대. 나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확신할 수 없고요. 천국 지옥에 있는 것도 확신할 수 없대요. 근데 구원 얘기하면 나온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막 그냥 이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강조하는지 아주 막 세뇌가 되고 세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 때로 우리 모임 어떤 그 일부 행제림 가운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 천년왕국 때 마치 적용될 거라고 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교회에게 적용을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런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제 저한테 전해주길래
다음에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 성역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 쫙 찢어버리라고. 그리고 1,000년 또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라고.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을 마치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물론 그거는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찬양집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으니까 마치 이제 우리를 마치 복음도 없고 율법주의적인 이런 교회인 것처럼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욱수 모임이 갖고 있는 문제점 막 얘기하면서 내가 막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막 저항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맞다고 또 수긍하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착취당했더라고요. 좋은 점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그랬는데 그 소위 언니라고 하는 이제 신앙의 선배 이런 자매들이 계속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사람이 하는 회사로 옮기게 하고 월급도 조금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놓으면 계속 헌금하게 해가지고요. 이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굉장한 특권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자랑거리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감사거리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남편이 불신자야.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밥 차려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영광으로 생각하라.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차려주는 밥 먹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라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이유가 뭐냐? 자녀답게 살게 해줘요.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로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교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사귐입니다. 흔히 이제 이 교제하면 사귐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귐은 뭐 보편적인 교제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세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고 나누고 그리고 사귐을 갖고 이 신약성경에 참여한다는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떡에 참여하고 주의 잔에 참여하고 심지어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 알게 하여 이런 그 단어들이 다 사실은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교제의 첫 번째면은 참여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이제 그 나눔의 한 그 요소겠습니다만은 기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하는 것도 사실은 교제입니다. 연보하는 것도.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있는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게 힘썼다 하는 그 구절에서 교제한다는 말을 좀 달리 생각을 했어요. 이 교제가 예배의 한 부분인데 저는 그동안 교제하면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깨달은 말을 서로 나누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이 가르침만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참여했다는 모든 일에. 어떤 봉사에 참여, 아니면 어떤 예배에 참여, 아니면 이 연보,
연보도 이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 성도들의 어떤 그 구제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참 이 연보가 소중한 거였구나라고 다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교회 필요를 위해서만 그냥 뭐 연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보가 예배 요소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교제의 한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와 더불어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우리들에게 주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어떻게? 이제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것을 주님 앞에 나누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빌립보 3장 초반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봅니다.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받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으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그 재밌는 그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 모임에, 함께하지 않은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저들끼리 모이면서 어떤 집회가 되면 찬양인들을 주로 제가 했었어요. 이제. 못 치는 기타지만 쳐가면서. 이제 그러다가 그 이현웅 형제 이제 구원받고 그 찬양인들을 이제 넘겼어요. 근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기타가 이제 나보다 잘하고 노래 나보다 잘하지만 뭔가 이 영성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그랬어요.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야. 영어로 해야 돼. 맨 처음에는 형제가 감을 오죠. 근데 이제 그 형제도 이제 그 나중에 그 바톤을 지금 원래 이제 인도공학교에다가 지금 이 전교로 가 있는 그 박망근 형제라고 해서 또 그 형제한테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 훨씬 기타도 능숙하게 잘 쳐요. 원래 우리 데코레이션 막 인도했던 사람이니까 막 사람을 가지고 놀지 진짜.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영성이 부족하다. 물론 이제 그건 하나의 그 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찬양을 해도 영어로. 그러니까 뭘 봉사해도 영어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육의 습관, 내 인간적인 어떤 습관에 의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질적으로 교회에 오면 뭔가 막 나서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반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런 사람은 뭐 나서기 좋아하고, 뭔 일 있으면 막 자기가 다 막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사람들 부딪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누진에 있을 때 한 분이 사업을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당시 60억인가 재산 날리고, 이제 그때는 뭐 일반 교회를 다녔으면은 굉장히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분이었는데, 그 젊었을 때 제기동에 양령시장 있잖아요. 거기 그 상인 회장도 하고 그랬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 망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신 이현수 형제님, 그분하고 같은 통로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둘이 자주 부딪혀. 아니 이 양반은 옛날에 돈도 있어봤겠다. 응? 그리고 이제 뭐 회장도 해봤겠다. 이러니까 이 보수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딱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일을 정말 잘 봐요. 보는데 이제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옛날 자기가 이제 그 회장했을 때 철했던 것처럼 막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현성님 옆에서, 형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 뭐가 아니야? 그러고 이제, 근데 이 봉사를 해도 성령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의 이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배우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육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으라는 것인지 알게 하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이런 성령을 행해지는 것. 나중에 이제 이 영안의 소리가 성도끼리 교제하는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또 어떤 장소에 구애 없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군포 본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이 성령 앞에 사는 이런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본원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이런 교회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